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아시죠? 아주 유명한 책이라서. 우리 청년부에도 두 명의 지선이가 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이지선 씨입니다. 이화여대를 다니던 23살의 지선 씨는 오빠가 운전하는 작은 차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가 낸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에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간신히 오빠가 지선 씨를 건져냈지만 온몸의 50%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해 수십 차례 수술을 하고 손가락에 마디를 잘라내었고 얼굴의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로 흉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선 씨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이 용기를 주어서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자신이 묵상하는 내용이나 일상의 감사를 글로 적었었는데 그것이 책으로 출간되어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 책이 바로 지선아 사랑해인데요, 그녀가 지금은 유학을 마치고 우리 가까운 포항의 한동대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이지선 씨랑 다윗이 비슷한 점이 하나 있다면 자신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글과 시로 솔직하게 적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녀가 처음 사인회를 열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러 책을 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위로와 소망이 필요했던 이들을 위해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녀에게 많은 조력자가 있겠지만 오빠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신도 사고를 당하여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동생을 구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 중에도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는데요, 지선 씨가 화상으로 인해 모든 피부가 이렇게 말려들다 보니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오까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의 별명이 오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까라는 단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찾아보니 오까는 일본어로 언덕이라는 뜻이랍니다. 정말 단어의 뜻 그대로 오빠가 지선 씨의 비빌 언덕이 되어준 것이죠. 다윗 또한 그런 피난처와 의지할 언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그런 기도가 시편에 낯설지 않게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 텐데요, 다윗의 그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고통과 어려움에 놓인 사람에게 기도는 단순해집니다. 그런 기도는 무작정 잡아당기는 기도가 되곤 합니다. 올려드리는 기도라기보다 무작정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기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눈치가 많아서 그런지, 눈치를 보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뭘 요구하는 것을 또 막 때를 쓰는 것을 잘 못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저를 봐왔던 분들이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게 착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엄마한테도 필요한 것을 달라 하면서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자기중심적인 것은 다 나쁜 거야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요구하거나 달라고 하는 걸 매우 쉽게 하는 사람들, 컴플레인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이들,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쉽게 동원하고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은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빚을 많이 지는 게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젊을 때부터 막대한 빚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가 20, 30대 때부터 엄청난 빚을 졌는데요. 근데 이게 상황이 거꾸로 되어서 빚을 진 카이사르는 당당하고 돈을 꿔준 이들이 오히려 카이사르에게 쩔쩔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가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빚이 어느새 투자가 되었고 후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렇게 빚을 지면서도 채권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마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떼를 쓰는 아이와 같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자신을 위한 분인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자기중심적으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다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또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돈을 좀 달라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욕심대로 간구하는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듯 보이지만 그의 간구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라는 인간적인 소원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지독한 원수 사울을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 저 당장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배신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색출해 주세요. 이런 실질적인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자 신분의 다윗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뭔가 막연한 기도 제목 같지만 이 기도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하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완전히 소유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정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 기대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믿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이죠. 구원과 도움의 방식마저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 쪽으로 간절하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무엇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기도 말고요. 그냥 어떤 물건을 거래하든 내가 필요한 것을 택배로 보내주길 바라듯이 기도하는 것 말고, 주면 땡큐고 안 주면 말고식의 그런 기도 말고요. 구체적으로 나의 즉각적인 필요만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주 직선적인 기도입니다. 대상이 누구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급한 일이 생기면 뭐 하나님도 부르고 부처도 부르고 알라도 부르고 다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단점은 바라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바라는 대상과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을 수차례 달라고 외치기에 기도보다 주문에 가깝습니다. 이 뜨거운 열망이 나의 구체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할 때, 그때서야 진정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행위는 인격적인 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을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그 연약한 형편,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려고 하나님을 당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야 됩니다. 모든 간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만 되어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시편은 특별히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때의 상황을 시의 앞부분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민족의 영웅에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민족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정말 쥐잡듯이 수색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성읍에서도 어느 광야에서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보이면 사울 왕이 두려워 다 고발하고 그를 찾도록 사울에게 협조하였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엔게디 광야도 그를 숨겨주지 못합니다. 최종적으로 그가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동굴입니다. 동굴. 습하고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자신을 지킬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굴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입장이 똑같습니다. 다윗도 쫓기고 그들도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원통하고 억울한데 그들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 동굴에서의 생활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지. 저는 이때의 형편 다윗의 심정이 57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4절에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자들 가운데 살았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사람들이 많이 거할 수 있을 만큼 큰 동굴에 대부분 그런 맹수들이 잠시 쉬러 들어가거나 거처를 삼기도 하죠. 정말 그런 곳에 자신의 살 곳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고난이 관계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거,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초등학교 때 항상 그냥 단골로 매일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던 절친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항상 시간을 거의 그 친구랑만 보냈었는데요. 그 친구가 같은 반 여자아이를 한 명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반에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저에게 창문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교실 공기가 탁하다고.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친구가 단단히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더니 저를 째려보며 말하는 거예요. 너도 걔 좋아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친구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그 친구 혼자가 아니라 자기 친구 며칠 더 데려오더니 나를 볼 때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막 눈을 흘기고 지나가는 거는 양반이고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 치기도 하고 계단에서 아주 위험하게 저를 막 밀기도 하고, 그 괴롭힘이 정말 친했던 순간들이 무색해질 만큼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걱정할 만큼. 솔직히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괜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 불렀는데
그 노래 하나에 사울에게 완전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안 그래도 자신의 업적과 인기를 의식하던 사울이었는데 사단이 그 시기와 질투를 자극합니다. 가장 믿을만하였던 부하가 사울에게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원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군인이 되었다가 갑자기 도망자가 되어서 생명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인 것처럼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울의 추격은 맹렬하였고 매일이 전쟁이었고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쫓기는 대상으로서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은 귀가 밝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소리나 기척이 들리면 도망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귀가 여러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막상 다윗에게 왔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돌아갔던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동굴로 찾아왔지만 모든 사람이 다윗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생활이 힘들면 그리고 어려우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사울에게 고발하고 나라도 살 길을 찾아볼까? 분명히 그런 유혹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제는 분명히 얼굴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가 사울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도 잘 안 됩니다. 실제로 다윗을 배반하였던 이들은 더 맹렬하게 사울의 편이 되어 다윗을 악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통을 시 가운데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짓과 모략이 다윗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는 말, 다윗의 감정이 하루는 불타올랐다가 또 차갑게 식어버렸다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들은 다윗의 가슴에 꽂히는 창과 화살이었습니다. 다윗 아무리 봐도 큰일인데 괜히 여기 온 거 아니야? 여기 숨어 있는다고 무슨 답이 나오나? 그들의 말이 다윗의 귀에 다 들리는 것이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불안하고 두려운 형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신에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함께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전우들, 사울의 군대에 있었던 함께 싸웠던 그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자기를 못 잡아서 안달이 난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굴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이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앞이 막힌 굴에 몸을 피하였지만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캄캄한 굴에서 기도하던 다윗은 막혀만 있던 굴 사이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여긴 막힌 굴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한 줄기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찬양이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를 쓴 이지선 씨는 자신이 굴에 갇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굴이 터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을 준비해 놓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윗 또한 굴의 얼굴을 받고 소망이 다 떠나갔다고 생각한 순간 전혀 새로운 차원의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윗의 기도는 오직 끌어당기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있는 힘껏 당기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갑자기 기도의 방향이 휙 하고 튕겨져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5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당기기만 하던 기도가 하늘로 쏘아 올리는 기도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처한 형편,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그 땅의 형편에 눈을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시선이 광활한 하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니, 다윗의 시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죽을 똥 말똥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갑자기 다윗의 찬양이 터져나오곤 합니다. 특히 5절의 등장이 굉장히 엉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괴로운 사정을 한탄하고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6절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더니 7절부터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늘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그분의 직접적인 역사가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기만 하였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찬양과 경배를 하늘로 올려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내 눈물, 내 한탄, 내 처지, 내 고난, 내 입장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하던 다윗, 그 땅의 현실, 동굴과도 같은 캄캄하게 막혀있는 이 형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두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과 위엄이 전혀 어울리지 않음을 느낀 겁니다. 아주 작게 축소되어진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좁은 동굴에 자신의 문제에 가둘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비천하고 공공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며 하늘의 하나님을 자신의 밑바닥까지 끌어오려고 했는데 그런 시도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을 더 선명하게 대비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 쪽으로 지독하게 잡아당기기만 하던 하나님을 원래 계신 하늘로, 그 하늘 너머로 놓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자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이 온 하늘과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문제, 내 형편, 이 땅의 현실을 위한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내 삶에 끼어 맞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다윗에게 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계시하십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나 그 형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고 압도되어 자신의 불평하던 입을 닫게 됩니다. 다윗은 물론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참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지선 씨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굴의 머리를 박고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기만 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막혀있던 동굴이 아니라 빛을 보게 될 터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아뢰었던 일들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말을 외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지 떠올린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을 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영광을 기억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잠들어 있던 자신의 영광을 향해 외칩니다. 깨어나라. 조용히 잠들어 버린 내 비파와 수금아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은
내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캄캄한 밤과 같은 내 형편과 그 마음의 상태를 지나 동토오는 새벽을 보고야 말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난의 어둠을 통과하고 빛을 보는 것은 어둠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빛 되신 주를 앙망하며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전히 상황은 밤에 있었겠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쓸쓸하였겠지만 이제는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여 스스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고통의 밤이 지나간 새 아침의 소망을 오게 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과 감사는 마치 장작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관점이 자신에게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고백이 달라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주께 감사하오며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소서라고 간구했던 다윗이 주의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 미치고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씨 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는 이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크고 작은 삶의 시련 때문에 우리는 눈물 짓고 또 한숨 쉬며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이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중 몇몇은 아주 놀랍게도 인생의 시련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밤중에 깨워야 할 우리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제가 한번 설교를 통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상급 마귀가 하급 마귀에게 사람을 어떻게 유혹해야 하는지, 죄로 빠뜨려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되는지를 조언해주는 그런 설정을 가진 소설의 내용인데요, 그 책의 내용 중 한 대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의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할 때는, 이 사단들이 꿈꾸고 있는 그 일이 위험에 처하는 순간이 언제냐? 한 인간이 우리의 원수의 뜻을, 원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원수의 뜻을 행할 의욕이 없는 중에도 의지를 보이며 그의 흔적이 다 사라져 보이는데도 우주를 올려다보며 그에게 왜 자기를 버렸는지 따지면서도 여전히 순종할 때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이 깊은 굴 속에 있는 다윗을 밤에 가두려고 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위험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뚜렷한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지적으로 마음을 확정하여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의 영광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문제가 해결돼서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는 영혼 안에서 여러분의 영광의 빛이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깨워 빛나는 영광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